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월 달에 이승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고 교회 갔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랑 2월 달에 가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셔서 제가 가서 더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가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에 토를 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긍정을 하는데 또다시 그러면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라서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있는데 신학대학원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후보생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한번 A4지를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써보십시오. 반을 못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무겁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실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심벌, 이 심벌도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적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학 교수입니다. 전도학을 전공을 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무조건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풀어도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기독교의 도를 왜 전하느냐? 그 기독교의 도를 전할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학이 사람을 끌어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전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된다면 학문이 될 수 없죠. 사람을 끌어오는데 더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다단계 강사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학은 무엇을 연구하냐면 기독교의 이 도가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다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십자가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십자가를 좀 배워볼까 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복음훈련학교 혹은 예수전도단 DTS에서 그것도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십자가 강의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놓으면 어디 가서 십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8년 전부터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차피 전공이 이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에 그 십자가를 좀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2박 3일 동안에 주제를 정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주제가 한 10가지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제 파면 되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주제들은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져야 이게 십자가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이번 주제는 십자가와 영적 여정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제가 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와 영적 전투,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제자도, 이래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을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같이 묶어서 십자가 중심으로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면 2박 3일 동안 세상과 끊고 이제 수련의 장소로 다들 모이시라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그 주제에 맞는 주제 강의를 7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명하신 강사님, 특강 강사님들을 한 3분 정도 모시고, 그리고 찬양팀을 좀 초청하고 2박 3일 동안 십자가만 듣고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찬양만 부르고 이러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좀 넓히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여름에만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고 이 겨울 방학 때는 해외로 지금 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 애틀란타 잔스크릭 한인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처음 전한 게 언제냐면, 실은 지금 이제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로 있는 박석건 목사님이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의 열방대학의 DTS 교장으로 있을 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야, 우리 그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DTS 과정을 할 때 십자가 강의를 꼭 집어넣는데 미안하지만 이 십자가는 아무나 전할 수가 없어서 정말 묵상을 깊게 하고 깊이 있게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외국 강사들만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외국 강사가 다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빵꾸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누구를 대체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빨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떠올렸대요. 왜냐하면 네가 전도학을 하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전도단 이 DTS에 와서 십자가를 좀 전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깨달은 만큼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 열방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3일 십자가를 전했는데 저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할 때 굉장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끝마치고 나서 다들 은혜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 올라오는데 뭔가 이 석연찮아요. 왜 이렇게 석연찮을까? 참 잘 강의를 마쳤는데 왜 이렇게 석연찮을까? 그래서 그 어떤 좀 석연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너는 그만큼 전해놓고 만족하느냐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는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그만큼만 전해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네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네가 더 깊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3일 동안 십자가 전한 내용을 다시 쭉 돌아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하나하나를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그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 깨달아서 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1년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가면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 기본이 이게 샬로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십자가와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헛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 없이 지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 어떤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목사가 되는데 신앙의 여정을 내가 먼저 알고 다 가보지 못했더라도 알고 성도들을 끌어가는 것과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있을 때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낫고 또 다시 좋으니까 신앙생활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찾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성경에 A가 있으면 Z가 있다고. 출발점이 있으면 목표점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여정들을 거쳐내야 되는지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있느냐. 이번에 주제는 십자가 중심으로 이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그려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저도 이 순서지를 교회에서 만든 것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신약에 나온 건데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아니 본문이 다 구약이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왜 다 본문이 구약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보스턴을 거쳐서 보스턴에서 오늘 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십자가 거기도 집회를 이제 거기는 3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딱 3번 전했어요. 여기 9번 전해라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3번 딱 전했는데요. 구약학 교수님이 2분이나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선배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마치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하도균 목사님, 예, 나 은혜를 참 많이 받긴 했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왜 구약이 본문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도균 교수가 준 그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 읽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제가 구약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구약이 본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구약학자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구약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뭐냐면 학문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신구약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저는 실천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연결점은 죄짓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구원하시냐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까지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구속사적인 맥락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메시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약속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쭉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밀도 깊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풀려면 전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전할 때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보세요, 아직 십자가를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멀잖아요, 신약에. 그죠? 그러니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할 온전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을 해주셨어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이 십자가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쉽게 풀어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을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내러티브하게 또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집회를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쉽게 그러나 임팩트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약에도 무궁무진한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까지는 실은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와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딱 7번이 한 시리즈고요. 그리고 주일날 2번 설교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저녁은 십자가를 처음 전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너무나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요, 뭐냐면 십자가가 왜 나왔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십자가 이제 이러면 이게요, 십자가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명의잖아요. 그죠? 어떻게 명의가 됐습니까? 약만 잘 처방해서요? 침만 잘 나서 명입니까? 약을 처방하고 침을 놔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병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약이 처방이 되고 거기에 맞는 침도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십자가 하지 말고 십자가가 왜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주시게 됐는지, 여러분 오늘 저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는 뭐냐?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결국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어떤 깊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누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랄까 봐 저렇게 서론이 기냐 이제 이러지 마시고,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느 분들이나 그러시겠지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으면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시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혜,
이 은혜가 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죄인지. 제가 여기서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니, 답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요, 문제만 한번 내볼게요. 죄가 뭡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딱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딱 막힐 수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쉽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죄가 뭡니까? 그러면 딱 하시는 말씀이 선악 갖다 먹은 게 죄입니다 그래요. 아니,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신 분들은 관역을 빗나간 게 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 좋은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창세기 3장을 머리에 넣고 죄를 좀 더 구체화시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더라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모든 것의 시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저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예요. 들어보셨죠? 별로 관심 없으세요?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이게 왜 한국에서는 난리냐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고국 소식을 저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교계 소식도 저는 뭐 그냥 학교에 늘 있어도 못 듣는 소리를 여기 와서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부패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곧잘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학 교수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좀 전도 방법을 내놓으라고, 오늘날에도 전도가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뭔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좀 탄력을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국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제가 부흥 강사는 아니고 방학 때만 사역을 하는데, 집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냐면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 사경회.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집회를 끝마치고 이 개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집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종교개혁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고 논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들고 나왔던 큰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3가지. 이 말 거꾸로 돌리면 이런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느냐? 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하고 신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오직 은혜로.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을 다시 돌이켜 놓는 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개혁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엄청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신앙의 기본이 다시 세워진다면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어야, 엄청난 어떤 지식이 있어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엄청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전 기본을 전할 뿐이에요. 대신 그 기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난 막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았는데 놓쳐버렸던 거, 잃어버렸던 거, 그거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다른 지식이 쌓여도 쌓여야지. 이게요, 너무 아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아세요? 초대교회 가장 큰 기독교의 적이었던 이단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제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해졌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변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한 3-4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되니까 아주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 천지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미리 또 전제할 것은 제가 지금 이 구약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 했잖아요. 조직신학자들하고도. 그래서 다른 학자들하고도 검증을 마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정말 저래? 이렇게 오해하시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인간을 3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첫 번째는 흙,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몇 가지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크게 보자면 3가지라 그랬어요. 3가지만 가지고 지은 건 아니에요. 크게 보자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흙. 예, 흙 발음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쌀 발음도 잘 안 되시죠? 그런 분들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그죠? 예. 그런데 다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상과 모습을 이미지, likeness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원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이미지, likeness 이것은 외적인 모습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품, 본질 그 자체를 가져다가 인간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막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어를 쓰면 금방 알아듣기는 하시는데 근데 이게 또 그거라고 다는 이 등식 관계가 성립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유전자.
이해되세요? 저는 딸 부자예요. 딸만 셋이 있어요. 왜 딸만 셋이냐? 아들 낳으려다 못 낳았어요. 그 왜 아들을 낳으려 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96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제가 장손이에요. 근데 할머니를 일찍 여위고 이 할아버지가 저랑 중학교 때부터 방을 같이 썼어요. 그 할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할아버지가 저만 결혼하고 나서 저만 보면 뭘 하시냐면 신약은 안 펴고 구약 성경만 피시고 하나님이 니네 가정을 축복하시면 니네 가정에 아들이 나와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처음이 팔복인데 그 복의 개념이 구약하고 바뀌어졌다고,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설득하고 싶었는데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보다 낳아드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낳고 낳았는데 결국 못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세 딸을 자세히 보면 다 개성이 달라요. 2년 터울이거든요. 큰 아이가 지금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고, 둘째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막내 아이가 고3이어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보고 영국의 IELTS 시험을 봐서 지금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셋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2살 터울인데 다 얼굴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개성도 달라요. 그런데 다 저를 닮았어요. 아니, 또 지네 엄마를 닮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볼 때마다 와, 나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런 폼은 어디서 배웠지? 저를 꼭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 보니까 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요, 셋째 딸 낳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성별을 감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아들이냐 딸이냐 가르쳐주면 의사가 안 됐거든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둘째 낳을 때 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해 줬어요. 그 정도 되면 아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도 딸이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을 뭐 이렇게 선호하고 그러진 않는데 하도 위에서 그러시니까. 그래서 셋째는 낳을 때 이건 무조건 아들이다. 권사님들도 저희 아내 배를 보고 얘는 아들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뒤로는 안 믿어요. 그런데요, 애가 나올 때 정말 울음소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강보에 딱 싸가지고 저한테 딱 내미는데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들인 줄 알고, 너무 이쁜 공주님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딱 내밀었는데 한순간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딱 받아드는데 너무 이뻤어요. 여러분, 이쁘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전도사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날 축하해 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다 샀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아니,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좋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은 그 의미가요, 좋아서 까르르 웃는 것도 좋다고,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좋다예요. 근데 거기에 심히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완전히 막 까무라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저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시죠? 이 찬양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예. 이 반주 저기 파워 좀 넣어주세요. 이 설교 때 중간에 계속 반주가 나와야 되니까 파워를 계속. 예. 반주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좀 작게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우신대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그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의 아주 극단적인 맨 마지막은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질 않아. 근데 표현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이번 집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복되면 미쳐요. 못 살아요.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 봐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 이게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이게요 그냥 기쁘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느냐 하면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막 너무 기쁘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한번 뭐 은사 받고 기쁘고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그 뜨거움이, 그 눈물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네요. 이게 막 느껴지면 가슴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제가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유전자가 아니라 잘생기고 멋지고 실력 있고 뭐 IQ 높은 그런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뭐냐 하면, 실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이 죄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그냥 마음속에 한번 기쁨을 누리고 뭔가 안 되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요?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내 모습이 내 모습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다시 되찾아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이, 감격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끈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내 수중에 돈이 한 푼이 없어도, 내 삶이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주님의 관계가 느껴질 수 있다면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 벅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손을 좀 잡아보세요. 뭐 특별 집회니까 한번 좀 잡고 찬양 한번 불러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시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전에는 눈을 감고 주여 한 번만 불러도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데 요즘은 10번을 불러도 맹숭맹숭 하시다면 뭔가 관계가 끊어진 거죠. 나름대로 모든 순서 안 빠지고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저희 세 딸은요 거의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가 항상 끼어서 그런지 한번 조금 저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제가 다른 집회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아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나간다는 애는 안 나가요.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조금 일찍 집회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돌려서 우리 둘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아동 상담, 가족 그 부모 상담 쪽으로 전공한 교수예요. 그래서 좀 풍을 읊어서 배웠어요. 아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걔를 무조건 짜장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 나가려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그랬더니 얘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찾아와 준 사랑 때문에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그래서 1시간 만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나 집 나갈 거야, 제가 전화에 대고 너는 지금 집회를 가는 아빠한테 그게 할 말이니? 아빠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아빠를 위해서 울어도,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전심을 다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딸이에요. 이해되세요? 집을 나간다 그래도, 그리고 아빠를 원망해도, 부모를 원망해도, 엄마를 원망해도 내 딸이에요. 왜요?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신학적인 기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답하라고 하면 이 단어를 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요즘 하나님하고 좀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라면 주시고 내가 괘씸하시면 그냥 마시든지 이러지 마세요. 평행선을 긋고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단지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형상과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마.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그렇죠? 예. 누가 그래요? 선악과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틀란타에서 안 만나도 되지 않느냐고. 그잖아요. 선악과만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자꾸 불평하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즉시 반박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하시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줬으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하나만 딱, 너 여기 올문만 걸려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도 사랑의 조치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요, 잘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놔도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결단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아시느냐면, 그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아도 하나님과 인간과 차이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가장 큰 차이.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유전자와 같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이음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전 생각해 보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꼭 닮아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창조 질서가 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오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집회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수요일 날 해도 이렇게 집회가 많이 모이실까 했는데 많이 모이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셨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이렇게 졸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 은혜 받게 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내가 좀 깨워야 되겠다 해서 톡 쳤어요. 깨,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깨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툭 친 게 악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그 사람 위해서 쳤잖아요. 가만히 계신 분들은 기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깨우려고 선한 의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졸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주 짝소리가 나게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까지 다 쳐다봐. 그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아프기도 했을 거야. 이 정도 되면 악일까요, 아닐까요? 이때부터는 갈등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짝소리가 너무 컸거든. 아팠겠을 거거든. 그죠? 제가 무슨 예를 드냐면, 사람은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상황이 깊어지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몰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의 구분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지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예요. 너 죄 짓지 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창조 질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둘째가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다리미질을 하는데 스팀 다리미로 칙칙하면서 하니까 애가 4살 때 너무나 이게 좀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엉금엉금 귀어서 다리미 하는 옆으로 와요.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뜨거우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소리를 벌럭 져서 야! 오지마! 뜨거워!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대? 그런데 제가 소리 지른 게 그 아이를 미워서 지른 거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미워서 지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 뱀이 나와가지고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이 왜 저 열매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하고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등장이 나오죠. 그런데 저도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뱀이라면 저도 참 너무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뱀만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예? 뱀도 하나의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뱀이 곧 사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꿈에 뱀이 나면 안 좋지만 뭐냐 하면 이 사단이 정체가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가리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존재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어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왜 저 열매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참 간교한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뱀이 뭐라 그러냐면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안 먹어, 나한텐 필요 없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사람을 유혹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딱 쳐다봅니다.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이라고 풀었어요. 맞죠? 모든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와요. 저희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묵상은 말씀만 하세요. 세상의 것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요, 실수로 어느 날 따먹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냐면 내 의도를 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결단하고 따먹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될 거야.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를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장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게 깨어져요.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신학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높아지는 것만큼 참 위험한 게 없어요. 왜요? 그 높아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해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깊이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 딸이 저한테 딱 와요.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가 아빠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이게 뭔 소리래요 이게? 아니, 아빠를 존경하면 존경하는 거지 아빠가 되기로 했대. 그래서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존경해서 아빠가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한 이상 아빠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빠가 될 거니까 아버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웃으면서 야, 웃긴다. 니네는 아빠가 될 수가 없어. 아빠를 존경하면 존경하는 거지 어떻게 아빠가 되냐? 그랬는데 얘들은 딱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빠가 되기로 한 이상 아빠는 그들의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한 이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와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하고 용돈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아빠가 되기로 한 이상 아빠하고는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사는데요, 살아가다가 막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병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들아, 효경아, 효준아,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아빠가 필요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아빠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아빠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빠한테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얘들아 돌아와. 너희는 아빠가 될 수 없어 라고 외치다가 깼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본 환상이 이게 뭡니까? 이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면 너 죄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 더 실제적인 예화를 좀 들어봐. 그게 죄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라이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쓰는, 그러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는 것을 점점 잃어버려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극명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거야.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흙.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영.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문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revers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regeneration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신학적인 의미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이 중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셨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다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깨어진 고장난 인간이 하나하나 회복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을 알고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고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흙 하나만 가지고 남았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은 어디 갔느냐, 혼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장 2장에는 혼, 정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두 가지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으면,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여러분, 저는 전도학 교수인데요, 전도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셨을 때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이 고장난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저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10분, 15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벌써 길었다고요? 오늘은 서론이 좀 있었으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여기에 복음이 나와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풀어드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이전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언제 찾아가셨을까요? 즉시 찾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저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와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day죠. the day. 히브리어도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어떤 특별한 날일까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바로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가요. 즉시란 말은 없었지만 이게 의미가 첨가돼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를 듭시다.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봐요.
연락이 왔는데 거봐 내가 거기 그냥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교통사고가 났네. 속상해서 늦게 가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 아프다고 하면 즉시 달려가는 게 부모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즉시 그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죠? 왜요? 어디를 가렸을까요? 거기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벗고 살았어요. 근데 왜 죄 지었는데 갑자기 나뭇잎으로 거기를 가린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를 가리우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가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리에 올라서려고, 이거 쿠데타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인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면 즉시 무릎을 꿇고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숨어버리네요. 하나님 마음이 더 속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사건, 그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찾아가셨을 때는 늘 성육신의 자세로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당신을 다 비우시고 낮은 자세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찾아가셨으면 인간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포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찢어지게 아픈 거죠. 내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그렇게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속상해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돌아가 버리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세요.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담, 나는 지금 나를 피해서 네가 숨어 있는 자리를 알아. 그런데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를 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두렵지. 나를 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답답하지. 나를 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눈물 나지. 나를 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지.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왜 나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사니? 나는 너를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끔 너를 만들지 않았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두렵고 무섭고 눈물 흘리는 그 이유는 나를 피해서 숨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있는 자리를 보고 나와,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오늘 이 초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몸은 나와 있는데 내 마음 한켠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른 채로 한 부분은 가리운 채로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잔스크릭 한인교회 십자가 집회를 참석하신 오늘 수요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향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 예화 만들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 제가 왜 자꾸 뜸을 들이냐면 이 음악에 예민한데 왜 자꾸 반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 칸만 쳐요. 그러니까 세 칸만 치면 되잖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제주도인데 하도균 목사님이시죠? 예. 주일날 내려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갈 수 있는데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좀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독자네요. 가야죠. 그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저도 제주도 참 많이 가는데 몰랐던 게 하나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그 높이가 800m, 800고지래요. 근데 한라산 800고지에 아주 부자촌을 만들어놨어요. LA 쪽에 가면 베버리 힐스라고 있죠. 거기보다 더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대. 거기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장님들, 돈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사시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국의 굴지의 그 회장님, 사장님들이 어느 교회에 거기 이제 사시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한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회장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회장님 10분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한 30명이 골프장 사무실에서 개척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돈이 있으시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을 마음대로 초청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과정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마쳤더니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다음 주에도 좀 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좀 내려오셔서 저희 집에 같이 주무시고, 저희 집 아무나 못 잡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곳이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교제를 좀 합시다. 그래요.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내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장로님 부부와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분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저는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을 텐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할 때는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폐가 안 좋아서 이 포터블로 그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렇게 뛰고 다녔대. 그런데 이 안에 너무 열정이 있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 스님한테 전도하다가 뺨도 맞고 비구니한테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그렇게 그쪽만 전도하셨냐고. 아니 하다 보니까 그쪽도 하게 된 것이 그쪽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의 의료기기의 70%를 우리 회사 걸 씁니다. 우리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폐병도 거의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목사님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설교를 하셨죠. 저 실은 청주에 있는 한 교회 수석 장로로 제가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봉사도 가장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교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참 이게 만족이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뭡니까? 청년 때는 그렇게 사업이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 포터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양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속에서 그냥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부르다 보면 한두 곡 부르다가 끝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내면에 그때 그 청년 때 그렇게 이 속에서 물 밀듯이 올라왔던 그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장로님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혹시 숨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찬양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씨 나오세요. 눈을 감고 가사를 들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PPT에 띄어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우리 손을 가슴에 좀 이렇게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고달프냐? 마음이 아프냐? 눈물이 있냐? 왜 혼자 아파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지만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이 좀 깊이 있게 마음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들려져야 될 찬양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에서 무엇인가 고장나 있는, 또 한계가 있는, 아픔이 있는 내가 들어야 될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1절 2절만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2절 부르겠습니다.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눈을 감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뭔가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른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들지 마시고, 뭔가 성령이 내면에 나에게 부딪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 분들만 좀 오른손을 드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는
내 신앙이 성장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가슴에 부여잡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넓으신 마음으로 나를 품어 주셔서 그 품에서 마음껏 울고 그 품에서 마음껏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흘려내 보내서 나는 메마른 가슴만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그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안겨 나도 당신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앞에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난 물어볼게요.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정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만 다시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4절 부를까요? 아까 1절, 2절 불렀으니까 4절 띄워주십시오. 조금만 빨리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몇 분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손을 가슴에 다시 얹읍시다.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소리 내가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 자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것이 혹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더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답답했던 것이 하나님 무엇인가, 아버지 내가 공허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하게 내가 품어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뭔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내가 답보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막혀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이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생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돌아가서도 잠을 자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오라고, 지금 오라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꿈에서라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크게 들려질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 사무쳐서 내 뇌리에 들려질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 기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매일 새벽 저희가 5시 20분에 먼저 좀 오셔서 찬양하고 5시 반부터는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일터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집회마다 저 준비된 주제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말씀들이니까 우리 가능하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대신 새벽 제대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하루 동안 묵상하시고 또 저녁 집회에 나오셔서